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 기념으로도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니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낳아준 은혜, 길러준 은혜가 또 생각나고, 또 부모의 된 입장을 생각하니 이제나 저제나 늘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마음들을 어찌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지금 117주년이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서단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많은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들이 다 그 핍박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에 구브로에도 베니게에도 심지어 안디옥에도 헬라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뿌려지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아들이고는 교회가 부흥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전략적인 요충지고요, 무역이 그냥 군사적인 요충지죠.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게 상당히 요충지죠.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의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래요. 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지는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였는데, 이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배 안 아프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는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치죠.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만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던 핍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복음을 전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 대상자들 세 가족을 작정을 했는데 보니까요, 턱없이 작게 하셨어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요,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좋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환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은혜를 늘 간직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조금 그냥 환경이 바뀐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속 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는 후반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들이받는 염소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부모에게 좋은 자녀란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자녀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좋은 자녀죠. 뭐 그냥 금딱지 주고 뭐 주고 한다고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뭐 그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진짜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보람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 베푸는 것이 참 보람되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 준 것이 보람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은혜를 알아야 된다. 카네이션 달잖아요. 부모의 자녀들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달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자녀, 좋은 제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항상 받은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목자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좋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전초기지인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죠.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라는 사람,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이 바나바 목회자를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하였던, 그래서 이 사람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목회자는 유혹이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도록 선한 양심으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만 좋은 거 먹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은혜가 넘치고, 아멘이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이성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명예를 쫓아서 이곳에 저곳에 떠돌아다닙니다.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감투 주는 데만 좋아서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교회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그건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행편을 살피고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 깨끗한 양심의 목회자. 디모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해주셔야 돼요. 왜냐? 엄청나게 많이 괴롭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넘어지면 교회는 큰 얼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이 목회자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흔들고 이것저것 가지고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성도들의 기도와, 아멘 좀 하소. 좋은 성도들의 기도와 좋은 목회자가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 목회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사님, 착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잡수세요 하고 내버려 두면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독약을 먹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 저는 참 부족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성도로서 기도로 동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믿음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성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사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 이제 9년차 하나님 보내주셨고 해화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제가 잘 다듬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부족하죠. 참 이왕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도 안 몰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 착한 목회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회자가 같이 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요, 그냥 그걸 감수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 하다고 저것 하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잘한다고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해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22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어쩐 일이냐면요, 이게 유대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유대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듭니다. 안디옥하고 유대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이죠. 이방이죠. 그런데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부조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또한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는 바다가 있고, 하나는 받고 주는 바다가 있어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회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받고는 그대로 내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바다가 되어야 됩니까? 받고 주는 바다가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입 싹 닦아버리면, 허허,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를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처럼 받고 주지 않으니까 바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생명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선교 헌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왜? 달달이 나가는 선교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힘이 버겁도록 선교하시고 헌물하시는 이 헌물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서로 나누고 섬김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립 117주년 맞이하고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흥하는 교회로서 좋은 성도 되시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7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100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좋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 되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